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196페이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부흥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부흥된다고 해봐야 다 이미 믿는 자들이 이리 왔다가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오늘날에 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 하루에 3,000명이,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왔다 그 말이 아니라 남자만 해서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된 자들 대부분 다 나오지 않겠어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그 자녀들 대부분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가장이 나오면은 그 아내들, 그 자녀들 다 나오죠. 거의 다 나오죠. 그걸 지금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내들, 아내된 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다 합하면 몇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몇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큰 교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바쳤어요. 밭을 팔아서 바치고 집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 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구제하기를. 왜냐하면 바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또 궁핍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았던 거죠. 또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남편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많고 뭐 재산까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서로 얼굴을 압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잘 몰라요.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교인들이 사도들 12명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서러움 중에 이 가난한 서러움, 배가 고픈 서러움,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내일 밥을 먹을 것이 없는데 구제에서 빠졌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시험이 들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그 구제에서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서운한 것만 남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게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빠져? 이거 왜 우리는 헬라인이라고 해서 빠지는 건가? 인종차별하는 건가? 해가지고 마음에 이 섭섭함이 나중에 이게 원망이 된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그렇게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금 시험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험이 다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시험이 없는 것도 좋지만은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시험을 극복하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고
더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아예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온전한 자로 서게 되고 더 크게 복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 이렇게 구제에서 빠지니까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구제하는데 너무너무 바빠. 구제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아무래도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 전무해야 할 텐데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게 된 것이라, 은혜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텐데 이걸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만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를 전담해서 할 사람을 세우자. 그게 뭐냐? 집사를 세우자 이거예요.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이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그리고 재정관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교회의 직분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뭐 안수집사도 그렇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로, 이런 사람 세우라 이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잘못 세우면은요, 안 세운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정말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세웠는데 기대와는 달리 잘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안 세운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돼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은 안 세운 것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울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잘 살펴서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건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세워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세우고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 여기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자,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요, 기도 하루에 10분, 2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기도를요, 잠깐 한 것 같은데 3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2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달라져요. 여기에서 달라져.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즐겁습니다. 또 기다려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것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별거 아닌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요. 좋기 때문에.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니 해도 그 특징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아, 이거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진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아주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5장 읽어도 좋고 10장 읽어도 좋고 20장 읽어도 좋고, 어떤 사람은 몇십 장씩 읽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은혜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기다려져. 또 그 다음에 또 언제 예배드리나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모이게 힘쓰도록 만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근데 마귀는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진다. 아, 부담스럽다. 귀찮다. 아, 바쁜데.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언제나 즐겁고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예배 시간이 별로 안 기다려진다, 부담스럽고 귀찮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 거죠. 뭔가 마음을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모이게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핍박을 할지라도 싫어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되는 중에서 7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보통 그냥 저 사람 신앙이 좋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명 뽑아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요, 그냥 일을 또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요, 마귀에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제를 할 때에도 빠지는 사람 없이, 까짓 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대충 그냥 까짓 거 그냥 그러다 보면 또 빠지지요. 그러면 또 문제 또 생기지요. 집사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부에다가 적었겠지요? 딱 구제 대상이 된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딱딱딱 체크해가면서 그래야 안 빠지겠죠.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자 이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나 혼자만 충만해, 나 혼자만 믿음이 좋아, 나 혼자만 지혜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 소용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착각이요, 착각.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칭찬을 받아야죠. 이 사람이 진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니까.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무가 참 좋은 나무인데 열매가 안 열려. 그게 진짜 좋은 나무일까요? 나무는 참 좋은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그게 무슨 좋은 나무요? 안 좋은 나무지.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참, 저 사람의 인격과 삶이 참 멋있어.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한다. 이런 사람을 7명 뽑아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안수해 가지고 안수하면서 일꾼으로 세웠는데 누구냐?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웠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몇만 명 중에서 7명을 세웠으니 이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일꾼은 왜 세웠느냐? 일하라고 세운 거죠. 명예가 아닙니다. 이건 계급도 아니고 간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꾼이, 이 집사가 일꾼이란 뜻인데 또 한이란 뜻도 있고 머슴이란 뜻도 있고,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일꾼인 거예요. 집사인 거예요.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 어저께도 우리 교회 오늘 임직 예배 앞두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식당에서 또 여기저기서 참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하는 것이 일꾼이죠.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명예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일꾼이 아닌 거죠. 그건 일하는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일하라고 세운 것이 일꾼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 안 세워졌다고 막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어. 그게 집사가 뭔데요? 일꾼이라니까, 머슴이라니까, 하인이라니까. 아니, 머슴 안 시켜준다고 시험이 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머슴 안 시켜준다고 시험이 들어요? 섭섭해요? 집사 아니라도 일하면 될 거 아니요? 집사 아니라고 교회 와서 뭐 일하는 거 누가 못하게 합니까? 일하는 게 일꾼이란 말이죠. 일하는 게, 일하라고 세운 게 일꾼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일꾼 안 세워진다고 이걸 가지고 시험이 듭니까? 그건 일꾼이 집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안다면 그거 안 세워진다고 뭐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뭐 교회를 나오네 마네 하겠습니까? 그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예 거리가 먼 거죠. 진짜 이 집사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거 안 세워진다고 시험 들고 섭섭해하고 그러질 않는다. 하면 되지. 일하면 되지요. 집사 아니라도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칭찬 더 받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집사로 세움받은 7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 재정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지요. 당연히 했지요. 이것 때문에 세웠으니까. 교회 재정관리하고 구제하는 일,
정말 일이 많았겠지요. 뭐 몇만 명 되는 중에 그 구제 대상이 된 사람들만 해도 몇천 명 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갖다가 날마다 식량 나눠주고 구제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서 스데반 집사님 뭘 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가지고 민간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들 보면요, 성령 충만했죠, 지혜가 충만했죠, 믿음이, 여기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했죠, 여기 8절에 보면 은혜가 충만했죠, 권능이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기적들이 나타나, 표적들이 나타나, 막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 진짜 충만한 거지요. 능력이 있는 거지요, 정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느냐, 열심히 전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이 거의 전체가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사가 설교 한 번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 보면은요, 저도 못 따라가요. 도저히 뭐 이 정도 할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조리 있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흉내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명쾌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 이게 스데반 집사라 이거예요. 이 목사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도 보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사회도 보는, 사회 보는 것 가지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설교 한번 시켜볼까요? 초대교회 집사들은 설교를 했다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회 보는 거야, 그거 10분의 1도 안 되지요. 설교에 하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요. 그거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사회를 볼 테니까 집사님들이 설교하실래요? 바꿔볼까요, 한번? 이렇게 했다니까, 설교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실력이 있었다는 거, 이런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는 거, 이런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는 거. 그러다 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에 하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걸어서 한 2, 3일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2, 3일 걸리는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뭐 봉사 조금 하고 그냥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게 집사요. 왜냐하면은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지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여기를 놔두고 사람 하나 없는 광야를 가라니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빌립 집사는 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걸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도 권면하고 가르치면 순종 안 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빌립 집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순종을 합니다. 이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사람 하나 안 살고 있는 광야로 가라니. 근데 이걸 순종합니다. 이걸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마냥 옳은 줄 알고 근데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 사람 하나 안 사는 거 몰라요 그거? 광야에 사람 하나 안 사는 거 몰라서 광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 잡아요.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가 마냥 옳은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사람 하나 안 사는 거 천사가 다 알아. 알고 명령한 거요. 두 말 없이 광야로 갑니다. 가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킵니다.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10배나 더 많은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켜요. 이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는 6,500만 명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전도했더니 이스라엘보다 10배가 인구가 더 많은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하고 사람의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차원이. 이게 빌립 집사가 역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요 여기서 순종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던 것이 갑자기 그쳤을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헛탕치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쓰시니까. 근데 여기 빌립 집사님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한 거예요. 사도보다도 더 큰 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나 베드로 빼놓고는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일개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더러 읽어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더 나옵니다.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그냥 집안 내팽개쳐 놓고 그냥 자식들 그냥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게 놔두고 자기만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그러니까 청년들인데 다 예언하는 자라. 신앙생활을 보통 해가지고 예언하겠습니까? 기도 하루에 10분 20분 그 정도 해가지고 예언하겠어요? 그러면 다 하지.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 다 하지. 오늘날 자녀들이요 예배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속썩이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요. 기도 뭐 하루에 뭐 20-30분 해가지고 뭐 예언하겠습니까? 예배 참석이야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 자녀 교육 제대로 한 거지요. 신앙 교육 제대로 한 거지요. 빌립 집사가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기다가 바울 일행이 9명이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주의 종들을 지극히 정성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여러 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정말 깍듯이 대접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집사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집사죠. 그 인격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고 얼마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이러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냐?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일꾼이다.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자랑하라고 직분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직분자들이 열심히 자기 직분 감당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사도들이 그 대신 마음 놓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이제 자질구레한 것은 집사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쓸 것이 없어. 마음을 빼앗길 것이 없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많은 제자들의 수가 더하게 되더라.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에 능력이 붙어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구제하랴, 말씀 전하랴, 기도를 하랴 막 이러면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그럴 때는요 영역이 별로 안 나왔어요. 말씀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이 그냥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다 알아서 재정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 비롯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일 다 알아서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시험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할지라도 집사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교회가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장하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하며 지혜롭게 감당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도록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